저는 최근 한 달간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베스트로 꼽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연석 셰프와 에드워드 리 셰프를 중심으로 구성된 백수저 팀의 모습을 담은 7화의 에피소드입니다. 개인적으로 백수저 팀은 각자의 요리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요리 철학, 또 습관, 개성들이 고착화되어 이 대결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백수저 최강록 셰프가 속한 팀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흑수저 팀에게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 최연석 셰프의 팀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먼저 리더로 세워진 최연석 셰프는 팀원들에게 가자미 미역국을 만들겠다라고 자신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게 하고 팀원들의 장점을 캐치하여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물론 진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방송국에서 준비해둔 재료에 가자미가 아닌 광어만이 있었고, 그런데 가자미를 요리하겠다라고 하니 팀원들이 코웃음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계산착오로 가리비가 너무 얇게 손질되어 오버쿡이 될 거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셰프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나아갈 방향과 서로 간의 신뢰를 잃은 채 무너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팀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결국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와 팀원 모두가 왜 최고의 셰프인지를 증명하는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성경 말씀에도 이와 같이 닥쳐온 갈등과 문제를 멋지게 극복한 리더들과 그 구성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소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불리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갈등과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5장 1절과 5절의 기록대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후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기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 고넬료와 많은 헬라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립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기록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있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떠나는 위선을 보이다가 바울로부터 공개적인 책망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였으니 초대교회는 여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전되는 그 과도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 15장 2절의 기록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이 판단은 교리를 분명하게 하고 다툼과 논쟁들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전까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던 베드로 역시 바울의 책망을 통해 정신을 차리고 아주 단호하게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바나바와 바울은 12절의 기록대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자신들과 같은 믿음, 또 구원을 받은 신뢰를 생생하게 보고합니다. 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증하고 확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또한 많은 사람들의 변론을 함께 들은 이 야고보가 한 말은 본문 15절의 기록대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즉 현재 초대교회가 마주한 갈등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또 이사야서 4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공의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뒤늦게 궁리해내신 방편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은 야고보는 본문 19절의 기록대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예수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모세의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므로 이방 지역을 향한 복음화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은 먹을수록 줄어드는 것이지만 말은 할수록 보태어져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 말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전해진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이의 생각이나 사상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오해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그것을 녹음하거나 또 필기를 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향한 당신의 뜻을 오해 없이 또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전하시기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잠깐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지극히 인간 편에서의 생각과 이치에 사로잡혀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고 금세 갈등과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야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영적인 갈등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여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힘쓰며 또 다른 이들까지 좋은 길로 인도하기 힘쓰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신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더 잘 되도록 친히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나아가 그의 모든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복을 베푸셔서 진리를 더욱 밝히 드러내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야 맙니다. 여전히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산적해 있지만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해 날마다 명확하게 깨닫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처럼 그것을 올바르게 전파하기에 힘쓰므로 날마다 진리로 인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결정하시는 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의견이 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밝힌 야고보는 이어서 본문 20절과 29절을 통해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원만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관습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관습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친 결혼까지도 행하던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문화를 따르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사항은 본문 21절의 기록대로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회당에 모여 모세의 가르침을 읽고 존중하고 따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네 가지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또 그리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근거한 야고보의 판단에 동의하였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는 마주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최종 방향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안디옥 교회로 전하기 위한 사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문 22절 상반절의 기록대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택하였고
그 결과는 25절부터 26절 하반절의 기록대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보냄을 받기로 결정된 자는 안디옥에서 보냄받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지만 그들은 공의회를 통해 결정된 상황을 속히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즐겁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한 공의회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정된 교회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겸허히 그 뜻을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공의회는 그들을 보내면서 본문 28절의 기록대로 그 모든 결정이 성령을 통해 그리고 우리, 즉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된 모든 사항들이 요긴한 것, 즉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마주한 갈등과 문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사실은 맞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리고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할 생활 규범 또 덕목임을 아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단의 한 목사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 목사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린도전서 14장을 읽는 중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접하게 되면서 이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덕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해당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은사와 관련된 것으로 집을 세운다, 즉 벽돌을 쌓듯이 건물을 차츰차츰 세워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성도들끼리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덕담을 나누는 사이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인 성도들이 각자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 교회의 유익은 물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 힘써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경양교회 안에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어떤 결정이 교회에 내려졌을 때 비록 처음에는 내 뜻과는 어긋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결정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며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의 모습은 정말로 우리 경양교회가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구나라는 사실을 절감케 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며 때론 잠시 반감이 드는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확실 아래 성령께 간구함으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양교회이기 때문에 시작된 새 시대에도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시시각각 우리를 도사리고 있지만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마음을 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일하기 힘써야 합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도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무사히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중에 안디옥 교회가 마주한 갈등과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성경적 판단과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낭독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그간 시름에 빠져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리로 인한 자유함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 역시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대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이겨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냄받은 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아래 안디옥 교회는 갈등과 문제로 인해 생긴 상처들이 아물게 되었고 아팠던 만큼 더욱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평안을 찾고 또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정상화되자 유다와 실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함께 온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최초로 복음 전도에 노력을 기울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약 5년에 걸친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갈무리하였습니다.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목도하기도 했고 또 숱한 생명의 위협도 있었으며 또 문화적 사상적 차이로 인해 한 믿음을 가진 예술 공동체마저도 갈등과 문제를 겪는 실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무리 바울과 바나바라 할지라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연약과 부족함에 빠지려 할 때마다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파하고자 하는 수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체험한 그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그 격려와 칭찬 또 뜨거움과 열정은 다시 그들을 회복케 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하거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칭찬을 하려고 할 때 손발은 물론 입까지 오그라들어 버리고 또 얼굴이 뜨겁고 낯간지러워지는 현상은 현재의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ISTP라는 성격의 특성상 평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 사소하고 작은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래 이런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 제 본래 성격에 가까운데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 원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각 기관이나 부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또 고된 회사 업무와 세상살이로 인해 틀림없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같은 신앙을 가진 동역자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내겠다는 일념으로 서로 뜨겁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또 밀어주고 땡겨주는 모습이 망부석과 고목과 같은 제 성격까지도 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웅크리고 있는 경향의 성도들에게까지 이토록 뜨겁게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정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또 구령운동, 진리운동이 더 힘있게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수다한 사람들이 모여 이전보다 더 크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포스트 경향 희년의 시대에도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꺼트리려고 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22, 23, 24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서두에 소개한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은 한국의 셰프들의 요리 실력과 또 한식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이미 위치한 리더 셰프들과 이제 실력을 꽃피워가는 제야의 고수들의 치열한 대결은 한국 요리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자신들의 가게로 돌아간 셰프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난 갈등과 문제들을 기억하면서 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일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경영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와 세계에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올바르게 전하기를 힘쓰며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결정하시는 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르기를 힘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쓰이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일하기를 힘쓰므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신뢰하는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 나라와 세계에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고야만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